아하스 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놀래서 두려워서 이제 마음이 흔들렸다. 이 성경에 보면 바람의 숲의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 유다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면 마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상하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인생도 망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려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쳐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놀래서 왕과 온 국민들이 놀래서 막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굳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근데 원래 성경을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나라는 부직갱이 2개에 불과하다. 그 부직갱이는 불이 붙었다가 그냥 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는 서지 못할 거고 그 두 나라는 망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굳게 서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고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이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의 기록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런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하스 왕은 20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다가 36에 세상을 떠났어요. 비운의 왕이 된 것입니다. 왜? 굳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그 함께 하시겠다는 이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십시오.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조가 뭐냐면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이 말은 어디서든지, 기도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좀 잘 나갈 때든지 좀 어려울 때든지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때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무슨 징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잘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했건만 이 아하스 왕은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한 번 더 토를 붙입니다. 이 말하면서 토를 많이 붙이는 사람은 자꾸 거기 자기 한 말의 해석을 자꾸 다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변명을 자꾸 하고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하라는 말씀하신 게 뭐냐, 자꾸 변명을 하고 뭐 하다 보면 자꾸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도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첫 번째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믿고 순종하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또 딴 뜻이 나와요. 이게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냥 믿고 행하세요. 자꾸 그걸 해석하고 막 그것을 더 토를 달고 막 변명을 하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기도 안 하겠습니다. 안 하면 많은 거지. 또 거기다가 뭐라고 토를 다느냐면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황당해요. 근데 이 내용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아하스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믿음의 약속하시는 말씀에 대한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이 기도하면 그게 뭐냐면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기도하라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다 했는데도 이 아하스 왕은 저 구하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시험하는 게기 때문에는 뭐 자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없는 게 뭐냐면 의심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이거 안 해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 안 해. 그 사람은 여기 아하스 같은 사람입니다. 아예 기도 안 해. 하나님 이거 뭐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그 아하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에이 믿져야 본전이지 뭐 해주시면 다행이고 안 해주시면 말고 그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자기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거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다 자기 믿음 없는 거 알아요.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안 해버린 겁니다.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의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바람에 떠내려가는 배와 같다. 바람에 날아가는 안개와 같아. 구하는 것을 얻을 생각을 마라.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음이 없어서 아예 기도를 안 한다고 여기 아하스처럼 하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으면서 기도를 하는 건 무슨 뭐 하는 기도? 시험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지 마세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떡하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혼자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 사고를 얘기할 때 자기가 혼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모든 건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해야 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이건 긍정적 사고,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될 거라고 좋게 생각하는 게 이거 긍정적 사고, 세상 사람들 얘기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들이 믿음이 좋아요. 네, 말씀을 믿으니까. 설교할 때 목사님 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또 비판해. 뭐 목사 그런 얘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러는 분들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게 뭔 이런 얘기가 다 있어?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는데, 왜?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잖아요. 전도할 때 전도하는 사람의 말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예수 전도하는 걸 안 믿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데 설교를 안 믿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들어 믿어, 그럼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의 33법칙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면서 기도 응답 받는 3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죄 가운데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얻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 안 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스 왕은 이걸 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의 조건 3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 두 번째는 회개하고 기도할 것,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 믿음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제 새롭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로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이 내 중심에 계셔서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죠. 기도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의 방법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어떤 나라의 의사들이 시험을 했대요. 대학에서 의대에서 시험을 했는데 어떤 시험을 했는가 하면 사람들
이 네 팔을 이제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막 원망하는 사람하고 그걸 이 네 팔 검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무슨 현상이 몸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 원망하는 사람들은 네 파가 막 이상하게 막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방법,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안에 있어서 성령님과 함께 만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계획을 봐야 됩니다. 나를 향한 계획, 내 인생을 향한 계획, 이 가정을 향한 계획,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욕심으로.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면 얻지 못한다. 욕심으로 구하면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하실 때 여러분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굉장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계획한 거는 요거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신 것을 보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그 계획을 보고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따로 한번 기도 응답 받는 것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번 따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하고, 오늘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왜? 자기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실제 아하스 왕이 이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글쎄 사신을 아스루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스루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자기 궁전에 있는 금은보화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아스루 왕한테 바칩니다.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를 갖다가 다른 나라 왕한테 바쳤어요. 그 되겠어요? 그런 왕이? 그런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 왕이 사신을 보냈더니 글쎄 아수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 먼저 지금 레바논 아람 나라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나라가 망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어디로 달려간 다메섹,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달려가서 그 아수르 왕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극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다메섹에 가봤더니 다메섹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 다메섹에는요 숲도 우거져 있고 좋은 나무, 좋은 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아주 멋있게 예술적으로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나도 저런 제단을 우리나라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을 그리게 해가지고 그 사신을
자기가 돌아가기도 전에 사신에게 그림을 보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여기 와보니까 다메섹에 제단이 이런 제단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단을 만드십시오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제사장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시키는 대로 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놔두고 딴 데다가 더 크게 그냥 그럴듯하게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래 놓고서는 이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제사장에게 명령을 해요. 뭐냐면 이제부터는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를 여기다 하지 말고 저쪽에 새로 만든 제단에서 예배를 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왕이 아하스 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되겠어요? 자기는 믿음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염치가 있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기도 못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죄인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하스 왕은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에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 아하스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고 일찍 세상을 떠나가는 비운의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반대로 우리는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믿음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실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이 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고치러 왔는데 못 고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막 나무르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니까 23절에. 그러니까 저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성도는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자는 흔들리고 낙심하는 자가 되고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 주십시오.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를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껏 사는 건 내가 죄 지면서 잘못 살았는데 이제 좀 제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세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인생을 바꿉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잘 되는 인생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 굳게 믿는 사람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확신이 생길 때까지.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거기 답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 믿음은 마음에 징조가 있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징조, 여러분 마음속에 징조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어떤 거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징조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 우리는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 어떻게, 나는 뭘 잘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부족한 존재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나 같은 존재도 주님은 고쳐주시고,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믿음 없는 아하스를 향해서 이사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실 거다, 징조를 나타낼 거다. 결국에 그 두 왕은 다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 왕을 의지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칫 잘못 실수할 수 있는 여기 아하스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는 경우에 미국 대통령을 의지하든지 중국 주석을 의지하든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별일들이 다 있잖아요. 살다 보면 별일들이 다 있잖아요. 가정사, 부모 자식의 문제, 자기 문제, 살다가 보면 직장 문제,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서 계셔야 돼요.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 서울에 20몇 살 때 서울에서 가스 배달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홀을 단신 올라가서 어디 일자리를 구했는데 직업 소개서에 갔더니 가스 배달하는 데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가스 배달을 하러 갔어요. 자전거 탈 줄 아니에요. 나 자전거 탈 줄 안다고. 그럼 됐다고. 가스통 20kg짜리 10kg짜리를 자전거에다가 싣고서는 화곡동 등총동 무슨 하여튼 그 목동 거기 제가 다 누비던 거지. 그때는 벌판이었어요. 목동이니 등총동이니 건물이 없어서 가끔가다 집 한 채. 그걸 가스를 하고 갔어요. 한 번은 어느 집에 갔는데 20kg짜리 가스를 가져갔는데 그건 식당이었는데 그때 잘못 배웠어요. 제가 그 가스 주인집이 가스를 배달한 다음에 그 가스 새는지 안 새는지를 원래는 비누 거품 같은 거를 이렇게 놓으면은 그게 가스 새면 비누 거품이 이렇게 불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라이터를 하나 주면서 가서 가스 불을 이렇게 탱해서 가스 새면 불 붙고 안 새면 이거 저기 한다는, 이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난 가르쳐 주는 대로 가가지고 가스를 연결을 딱 하고 불을 붙였는데 그냥 불이 팍 일어나가지고 그냥 내 머리고 그냥 막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불이 막 붙어 있는 거 가스가 나와서 이제 그러면 이제 불 난 거예요. 근데 또 그 주인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가스는 밸브만 잠그면 다 꺼진대. 아, 근데 불 속에서 가스 들어가 이걸 잠그는 게 보통 일이에요. 겁이 나잖아요. 그래도 그거 터지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 속에 들어가서 그걸 또 잠궜대네. 그랬더니 가스가 안 나오니까 가스가 멈추대. 근데 누구는 어떻게 된 거야? 다 탔어. 미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을 가르쳐줘도 지혜롭게 가르쳐줘야지. 아이 가스 나오는 데다가 불을 시험을 해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걸. 가스에 불 붙으면 감당 못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비눗물 같은 건 불이 안 붙으니까 이렇게 하면 비눗물 하면 다 보이죠. 아 근데 그걸 안 가르쳐주고 라이터로 갖다 하라 그래가지고서 완전히 다 탔잖아 나 그냥. 근데요 믿음 확신을 가지고 가서 잠궜어요. 그랬더니 멈추더라고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가서 잠궜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두려워서 거기 가스 불났는데 도망을 갔으면 어떡해요?
폭파돼 가지고 나도 죽고 거기 다 터져서 난리가 나. 요새 불나서 난리 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났을 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것이에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리면 망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불 속에라 들어가서 잠궈 버리세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살기 좋아졌을 때 거기 화곡동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막 나를 막 반갑게 맞아주면서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나를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옛날에 우리 집에 가스 배달했는데 그때 불났는데 잠궈가지고 자기가 망할 뻔했는데 얘 때문에 안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사 힘든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면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세상이 다 어떻게 된 것 같고 막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를 갖고 계세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불 속에라도 내 들어가서 잠궜다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래지 말고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제가 굳게 믿고 믿음 없는 분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 기도하세요. 그리고 굳게 믿고 굳은 믿음 가지고 굳게 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